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713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매번 되새기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이었죠. 오래전부터 일반 기관들이나 회사들은 이런 선언문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과 같이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인가? 보통 한 5줄, 6줄 정도의 짧은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죠. 저도 청년들을 그 당시 지도할 때 청년부 이름을 이슬 청년부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듀스라고 했는데요. 거긴 4가지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훈련, 디사이플십에서 훈련, 복음을 전하는 에반젤리즘, 그다음에 예배를 뜻하는 워십, 또 섬김을 뜻하는 서비스, 봉사, 이 단어를 해서 4가지 기둥을 가지고 모든 사역에는 이 4가지가 지금 점검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매 회의 때마다 묻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 역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2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가 덕을 쌓고 있는가, 서로 덕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있는가, 모든 질서의 방향은 그렇게 잡혔고, 교회 밖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선포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사도들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죠. 오늘 말씀 에스라 3장에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60년에서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왜 돌아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힘들어서 우리가 고향에 왔는지, 아니면 할아버지, 부모 세대가 살던 곳이어서 고향에 왔는지,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근본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으로 다시 불러 모으신 것은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제2 출애굽, 즉 바벨론과 바사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곳,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왜 이 땅에 돌아왔는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면 이 두 번째 출애굽, 즉 바벨론과 바사라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43,360명,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럼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흩어져 있던, 고향에 돌아와서 흩어져 자기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볼 때는 신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7째 달, 7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신호를 알리는 자신들만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전체 모를 다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성전 재건을 이제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주도적인 사람은 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요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아들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정확하게는 같이 끌려갔는지 그곳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필요한 곳,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성전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이 성전이 사라지고 나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요사닥이 어찌됐든 간에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죠. 그리고 아들에게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역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것이 60년입니다. 적은 기간이 아니죠.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아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 너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모압의 모범을 보여줬던 것이 아버지였고, 이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올 때 바로 이 예수아가 대제사장의 역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자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수룹바벨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오늘 말씀에는 당장 등장하진 않지만요.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얘기할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제일 솔로몬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후에 완전히 회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재건했던 성전, 두 번째 만들었던 성전을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의 지도력 역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전을 말씀하셨는지 성전을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될지 이거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제일 먼저 한 것, 일곱째 달에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지금 회파돼서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만에 거의 한 70년 만에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사실 우왕좌왕할 만도 하죠.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밖에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성전이 없는 상황. 그러니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70년, 60년, 70년 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본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막 만들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몰라도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60년 동안, 70년 동안 고향에 비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고향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사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 거주하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이미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많은 혼혈족이 태어나서 이 당시부터 이미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다 부근에 인근에 와서 살았죠. 60년, 70년이 어간이 지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 이 사람들의 눈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도 그랬죠. 피난을 갔다가 왔더니 다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 고향이 바뀌어 있더라. 짧은 2, 3개월 만에도 혹은 길게 1년 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60년, 7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만드는 것 혹은 예배하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사라는 거대 제국 밑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지만 이스라엘이 성전,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에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고 없어졌던 신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는 대단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와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에 살짝 등장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근데 이때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아와 수룹바벨 이 사람들이 앞에 지도력을 나서서 야 괜찮다. 우리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자.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원래 지도자들은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일 먼저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지켰던 절기죠.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노예였지만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으로부터 나온 해방절이라면 독립절이라면 초막절은 원래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 자기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나서 보니 이제 성전 짓긴 해야 되는데 성전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는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주고 요바까지 모든 것을 옮기죠. 이제 성전 지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으면 바로 성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1년 반이 또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월 7째 달이라고 했는데 고향에 돌아온 지 수개월이 걸려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아마도 만만치 않은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2년 둘째 달 적어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다시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데요.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만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철저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의 역할, 우리가 정말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감독을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각자 일꾼들을,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할 사람들을 철저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이제 처음 기초를 넣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성전의 기초를 넣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면 처음에 기공 예배 정도 되겠죠. 기공식을 하는데 성전의 기초를 넣었다는 것은 기공식보다는 처음에 요즘엔 땅을 파서 하지만 상냥식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상냥식이라는 걸 하는데요. 기초를 놓으면 이것이 첫 성전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냥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찬양대가 다 와서 처음으로 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초석 놓는 것,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어렸을 때 이 성전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성전을 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60년, 70년 만에 왔습니다. 노년에 다시 돌아온 거죠. 성전 첫 기초석을 놓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성전, 그것을 놓고 일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 이상의 기쁨을 누렸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성전이 올라간다 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양을 하고 이 두 소리가 섞여서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은 감정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통곡이었고 한 사람들은 기쁨의 찬양이었고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자신들이 세워갑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왜 중요했는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고 우리나라는 패망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고 있던 그들을 불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 시대가 재건될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서 이 정체성을 찾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당시 이 시대, 에스라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60년, 70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감격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처음으로 성전에 기초를 넣으며 감격했던 모습,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